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3월 1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된 신앙이란 이웃을 비판과 정죄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사랑과 섬김의 대상, 즉 대접하는 대상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웃이라는 말 속에는요, 남편도 있을 수 있고 또 아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가까운 사람도 있고 먼 사람도 있고 나와 별 상관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이웃을 만날 때는 모두가 섬김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죠. 여러 가지 위치가 있습니다. 목사의 자리, 또 집사의 자리, 또 평신도의 자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사랑으로 만나기 위해서 자리에 있는 것이고 서로 대접하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절대로 사람을 부리거나 지배해서는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평등하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요, 부지 중에 세 천사를 극진히 대접하여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건이 있어요. 그가 종호점에 졸다가 눈을 떠보니 맞은편에 어떤 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을 자기 집으로 모셔놓고 아브라함은 떡과 또 버터와 우유와 고기로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극진하게 대접하고 또 발도 씻어줍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들은 사람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사자들이었던 것이죠. 또 마태복음 18장에 보아도요, 예수님은 비록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극진히 사랑하시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안아주시면서 영접하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녀나 세리나 죄인을 구별하지 않고 극진하게 대접해 주셨습니다.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는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업신여김을 받는 사람도 없고 또 업신여김을 하는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또 이 말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언뜻 보면요, 굉장히 이기적인 동기 때문에 비롯됐다고 보기가 쉽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대접을 받기 위해서는 이기적인 동기죠. 남에게 대접하라.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주기도문과 연결해 보면요, 우리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니까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이기적인 동기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만 원뜻은 그게 아니죠. 그 뜻은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함이 마땅하다, 그런 뜻이죠. 본문의 뜻도 이런 겁니다. 내가 대접받기 위해 대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랑으로 대접할 때 그 사람도 나를 대접하게 될 것이다. 핵심은 이겁니다. 이웃은 비판의 대상이 아니고 섬김의 대상입니다. 대접하는 대상입니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지 내가 대접받기 위해서 남을 대접한다는 그런 동기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적이고 결정적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모든 계명 가운데 사랑은 최고의 계명입니다. 예수님은 사랑 안에 모든 율법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웃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웃을 똑같이 공평하게 보십니까? 공정하게 보십니까? 아니면 섬김의 대상으로 보십니까?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의 모습을 지적해 주셨어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하느니라. 세상 사람도요, 자기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잘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사람을 골라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보면 골라서 사랑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음을 열고 조건 없이 사랑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는 채권자가 아니고 채무자라는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중심의 사고를 합니다. 즉, 나는 채무자가 아니고 채권자라고 늘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를 들어주셨어요.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그 악한 종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예수님은 우리가 100데나리온의 빚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입장이 아니라 1만 달란트 빚진 채무자의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채권자를 아십니까? 빚 받으러 온 사람들. 내가 돈 빌렸어요. 근데 내가 돈을 못 갚았어요. 그 날짜에. 그때 그 채권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채권자의 눈빛, 그 목소리는 어떻습니까? 돈 받으러 온 사람들은 얼마나 당당합니까? 얼마나 교만합니까? 감옥에 보내겠다고 욕을 합니다. 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채권자는요, 굉장히 당당합니다. 반대로 채무자는 어떻습니까?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죽여주십시오. 그런 모습이에요. 기가 꺾여서 비참한 처지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채무자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채권자가 아닙니다. 100데나리온 받은 채권자의 입장이 아니라 1만 달란트 빚진 채무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죄인입니다. 그러기에 그에게는 겸손이 있고요, 감사가 있고요, 눈물이 있고 은혜가 있어요. 그러나 채권자는요, 결코 울지 않습니다. 채권자는 결코 겸손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채무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채무자예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잘못한 어떤 사람의 잘못이라도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에 비하면 그것은 100데나리온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겸손한 채무자,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채무자의 모습으로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데 어찌 그 사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비판하는데 어찌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먼저 사랑하고 대접하면 여러분도 그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며 또 대접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을 위로하며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게 하시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마음을 쓰며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를 또 시작합니다. 이 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귀한 손길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복된 한 주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